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주면을 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붙들기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대하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기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영혼 깊은 곳과
세포 꼭꼭 각인되어진 우리 상처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고, 물이 내려진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고, 체질화된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삶 속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고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내가 누구이며 나의 것이 무엇이며 나의 현장이 어디인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캔버라 리드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건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현우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 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니손을 낳고 니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이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야하스를 낳고 야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야비옷을 낳고 야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느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봉독하실 때 많이 걱정을 제가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 이름을 발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 이렇게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오늘 마태복음이 족보를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뭔가 흥미를 끌만한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마태는 왜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건 그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딱 족보에 처음에 등장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흥미를,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것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또 다윗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위대하게 여기는 정도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것입니다. 이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전부 이름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왕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어요. 6절 앞부분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14대씩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정확히 14대가 아니고요, 족보를 기록할 때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4대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숫자를.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숫자를 좀 맞추는 것은 그 당시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은 기록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 숫자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있었어요. 알파벳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파벳 첫 번째 글자는 1, 두 번째 글자는 2, 이렇게 하면 그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이제 다비드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다는 4, 그리고 비는 6, 그리고 드는 또 4, 이렇게 해서 4, 6, 4 이렇게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가리키는 게 이 숫자로 바꾸면 14라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를 14대씩 맞춘 거는 다윗을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것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오늘 12절과 16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생명이 다해서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은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견고하다, 영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꾸 반복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셨구나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처음 펼쳤을 때 이 족보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이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특징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위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대림절의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안전한 이 나라, 예수님을 통해 오는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족보에는요, 자격 없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야곱과 유다가 나오는데 이들은요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의 족보에는 맏아들이 상속자이고 맏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요 그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나라의 특징은 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장자의 자격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말이 나오죠. 보통 족보는요 남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유다는, 그러니까 그대로라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유다가 아버지이고 베레스와 세라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마태는 마치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처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도덕하고 지저분한 일인 거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얼마나 자기의 며느리인 그 다말을 하찮게 여겼는지, 또 며느리인 다말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다에게서 시작된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의 중심이 되었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셨어요. 유다 지파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배경이 좋은 가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을 읽는 순간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뭐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5절에 또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은요 창녀였죠. 진짜 결정적인 건요 6절에서 나옵니다. 6절 뒷부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족보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족보에 다윗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우리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이름만 딱 써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마태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읽으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순간 읽다가 뭐라고?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읽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마치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이 다윗이 간음했던 사실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자신도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에서 마태를 기록할 때 그냥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덧붙이는 것 없이 마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되도록 감추고 싶은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받았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감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원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은요, 아주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요, 은혜로 그 나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라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족보에는요, 여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는요, 여성들이 나옵니다. 5명이나. 그것도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이방인들이라도, 당시의 여인들이라도, 죄인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의 족보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알고 있던 족보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방인들도 세리도 죄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잔치에서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세리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부릅니다.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태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마태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마태복음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요, 우리끼리만 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문화. 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 여인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통이나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요, 조건이 맞지 않다면요 배제합니다. 누군가 나와 맞지 않으면요 소외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족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서로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족보에서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패로부터 회복시키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 나라,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나라는요, 모든 실패로부터 회복시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였고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하고 안전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어떠한 공격으로도 이길 수 없고 어떠한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는 그런 독자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뚫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로마의 별명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 아래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마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그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수없이 잘못된 실패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속으로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우리 자녀가 지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힘들었던 일들 우리가 적어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밤을 새도 다 적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수많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인 건 잘못인 건데, 오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이 계획하셨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하고도 안전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하고 안전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실패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은혜,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안전한 나라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실패로부터 회복시키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그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축하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들에 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다. 박민석 님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고 이렇게 맨 앞에 앉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상희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들리는 성경 읽기가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우리 수련회에서 룻기를 함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룻기 1장과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 미용 선교가 식사 시간 후에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우리 김혜정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역부에서 재능 기부 및 창작 활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선교사역부장이신 김혜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교육을 시작했고요. 유아 세례 받을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이따 끝나고 잠깐 만나서 이제 각각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만나서 시간을 서로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헷세대의 하나님, 헷세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룻기가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오미의 가정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헷세대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그 헷세대의 사랑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찬양팀의 이름과도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과분하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세 이상의 성인들은 115불, 그리고 3세에서 11세 아동은 105불, 이게 회비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식사당번 지원자를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모집합니다. 14주간의 식사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이 또 참여가 필요합니다. 음식 메뉴와 선택 방법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재직회가 오늘 원래 공동 식사 후에 진행되려고 했는데 재정부장이신 이광래 집사님 어머님께서 좀 위독하신 상황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청년, 정예림 청년, 이광래 집사님 출국하셨고요. 우리 박정규 권사님 한국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또 다시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헷세드 찬양팀 이제 나오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